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10가지가 5장에는 셋의 족보로 지금 써 있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족보죠. 하나님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는 족보가 지금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언약을 하신 그 족보를 통해서 지금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뭐죠?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22절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을 통행하고 자녀들을 낳았다. 이게 낳았다가 전번에 배우셨죠?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을 또 자녀들을 낳다가 전부 다 낳는 것 뿐이 없죠. 왜?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통을, 톨레도트를 통해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언약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여자의 후손 아담의 언약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려면 이 계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줘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세상의 족보고, 이제 택한 족속의 족보는 이제 셋의 족보로 하나님으로부터 10대를 이루는 거예요. 10대를 이루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그러니까 노아까지. 자, 32절 보세요. 성경책 보세요. 32절. 노아까지가 써 있네요. 그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10세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세대보다도 더 많아도 빼고 10세대만 넣었단 말이에요. 왜 10세대를 넣었다고 그랬죠? 10사람을 왜 넣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여기서부터 이제 노아서부터 다시 아브라함 때까지가 또 10세대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건 다음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10세대,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노아 때도 전번에 봤죠? 똑같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왜 이렇게 복이 뭐라고 그랬나요 전번에? 예? 복이 뭐라고 그랬나요? 바라크가 뭐라고 그랬나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이 뭐예요? 지금 전부 다 아담으로 인해서 전부 다 여자로 인해서 모두 다 이 땅에 생명이 다 끊어진 상태죠. 다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가인의 죽은 상태로 지금 계보가 나오잖아요. 10세대가. 그냥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을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살아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 생명의 복을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계통이죠.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계통으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생명이신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뭐를 언약을 하셨어요? 뭐를 너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계획과 뜻과 목적이 무엇이냐를 나는 이렇게 일을 할 거야. 이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백성들에게 지금 언약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언약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를 이런 계통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 마귀 사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이고, 그것을 에녹의 계통을 통해서 지금 언약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낳는다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낳는다, 아기를 낳는다, 생산한다. 여기는 뭐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으니까 낳는 것이죠. 이걸 보고 무슨 동사라고 그랬나요? 히필 동사라고 그랬어요. 저기는 가인이 아기를 낳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면 자기 좋을 대로 뭐가 나요? 아기를 낳게 되겠죠. 그건 그냥 자연적으로 낳는 거를 보고 탈동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꼭 그 시기에, 그때에 누구를 낳게 해서 누구를 몇 년 동안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낳게 하시는 인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65세의 에녹이 누구를 낳다고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뭐죠?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지는 고대 사회에서, 그 시대의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창 던지는 자가 대장이 돼서 앞으로 나가서 맨 앞에 서서 그 적장을 갖다가 찌르고 한다면, 적장을 찌르면은 후원하는 그 적 뒤에서 있는 후원 부대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이 맨 앞에 창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장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전쟁은 끝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는 것이요. 바로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바로 전쟁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온다. 그렇게 무두셀라의 다른 이름은, 저가 죽으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라고? 심판이 온다. 이걸 에녹이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정말로 그렇게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심판이 왔나요? 노아가 심판이 왔어요. 자, 그걸 증명하는 것이 그 원고에 있죠. 그 원고에 있어요. 자, 보세요. 25절 보세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자, 28절 보세요.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예,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182 더하기 187 하면 369예요. 그죠? 369예요.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 이 말이에요. 홍수가 났으니까 무두셀라가 그 나이가 얼마죠? 무두셀라 나이는 600세 더하기 369 더하면 969세죠. 무두셀라가 죽고 심판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무두셀라가 그럼 몇 년 동안 살았나요? 27절 보세요. 그가 969세에 딱 맞죠?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이 왔네요. 적장에서 나가서 죽었던지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호하게 진리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 더 전쟁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신 거예요.
죄인들을 참으신 거예요. 죄인들을 참고 그 니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러면 하나님을 동행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지금 계시가 온 것이죠. 무드셀라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가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에녹이. 그때는 동행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의 1장 14절 보세요. 거기 써 있죠, 원고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를 했다고요,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계시가 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을 했어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나니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대요. 그러니까 미래 되어질 일을 지금 과거 동사로 쓰네요. 왜 그래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틀림없으니까 미래 이루어질 일이 틀림이 없다면 과거 동사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하나니 쓰는 거예요. 뭇사람을 심판한대요. 하나님이 임해서 심판한대요.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의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 하나님을 거스려 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한다고요? 정죄, 심판을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이야? 주를 거스려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에녹이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심판자가 오셔서 이런 심판을 하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에녹이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확실하게 지금 보고 있네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예언을 할 수가 있듯이 지금 확실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이 시대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그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무드셀라가 무드셀라를 낳고 이후에 예언했다라는 말씀이 예언했다라는 것은 에녹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경건치 않는 자, 하나님을 거스려 완악한 말을 한다라는 거는 뭐요? 진리를 얘기를 안 하고 뭐를 얘기를 해요? 자기 욕망에 따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얘기 안 하는 사람, 주를 거스려 모든 완악한 말이 뭐예요? 자기 욕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전부 다 거스려 모든 완악한 말이에요. 그렇게 진리가 아닌 말을 한마디로 주님은 진리인데 주를 거스려 한 말은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를 거스려 완악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큐티를 했다, 묵상을 했다,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했다가 아니라 에녹이 말씀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를 거스려 자기 욕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주의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공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에녹을 하나님이 붙잡은 것이죠. 에녹을 갖다 사로잡은 거예요. 에녹을 아내로 삼으셔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네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보고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24절 보세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뭐에 있지 않더라? 세상이라는 말로 가로하를 쳐놨어요. 지금 가로를 쳤어요. 그거 이따 설명할게요. 흔히 죽음의 족보를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들어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세상에서 데려갔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데려감으로 그를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를 아내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그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존재하지 않았다, 없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을 얘기를 하겠네요. 그죠? 데려갔으니까 동행을 일어나겠네요. 큐티를 안 하고 말씀을 적용하지 말씀대로 내가 안 살았어가 동행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아는 사람을 함께 가는 걸 갖고 동행이라고 그래요. 자, 동행이라는 말은 할라크라고 그래요. 함께 걷는 거예요. 그죠?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마음에 없는 사람 이혼하러 법정으로 같이 함께 걸어가요. 야, 너랑 나랑 한번 싸우자 하고 산으로 같이 함께 걸어가요. 이것도 동행이에요? 아니죠. 그렇다면 동행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써 있는지. 자,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를 알았다. 이게 동행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아. 너하고 나하고 뜻이 같지 않은 사람이 어찌 하라크 하겠느냐? 함께 걸어가겠느냐? 함께 걷겠느냐? 너하고 나하고 하라크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여야 그 비밀을 알게 해줘야 눈을 뜨고 귀를 열어줘야 동행이 시작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걷는다라는 말은 그냥 함께 걸어 이런 얘기, 나 하나님하고 함께 큐티를 했어, 함께 동행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밀을 알려준 사람, 눈을 열고 귀를 열어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준 사람.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비밀을 같이 공유를 했네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같이 공유를 한 사람을 보고 동행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과 작정과 의도가 같은 상태가 있어야 동행이 되겠네요. 아니 세상에 나는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동행이 돼요? 내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동행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나를 더 이루고 싶어 할 때 그분의 뜻이 같으니까 동행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사단의 나라에서, 이 땅이 사단의 나라 아니에요.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이 같은 자를 지금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마음이 같은 자를 지금 택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동행이네요. 그죠? 그래, 너만 알았다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민족도 다 알았는데 너만 알았다는 다른 민족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너만 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사람을 보고 동행이라는 거예요. 세상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행을 하나요? 자, 이제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 동행하라. 내 앞에서 이제 동행하라. 동행을 해야 완전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행이란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동행하심으로 뜻이 같고 비밀을 공유한 상태가 되었으니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의인이 된 상태네요. 우리도 눈을 열어서 예수 안으로 예수의 의를 깊어 씌워서 완전하고 온전한 의인이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랑 같이 동행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자, 데려갔다. 데려갔다 거기를 잘 보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어예요. 데려갔다. 점령하다, 붙잡다, 취하다, 가져오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 온 네겜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 평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점령했다. 점령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데려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취했다 이 말이에요. 취했다. 하나님이 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점령을 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을 하고 취한 것을 보고 라카흐라고 그래요. 라카흐. 데려갔다. 하나님 안으로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 산지의 그 땅을 점령하고 취했다 이 말이에요.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로 되게 데려갔다라는 얘기예요. 데려갔으니까 이제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 땅이 됐죠. 그 사람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예? 어려워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오. 나도 실력이 없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렇죠. 이제 데려간다라는 것은 왜 데려갔을까요?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만들기 위해서 데려갈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동행이라 하고 그걸 나를 점령했다라는 얘기다 이 말이요. 나를 취했다 이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가 된 것이죠. 그걸 보고 데려갔다라고 그러는. 그렇게 데려갔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동행이라 하고 데려갔다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한 결과로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없어졌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취하시고 점령하셔서 에녹을 하나님 안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었네요. 이해가 가셨어요? 이게 동행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을 열어서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아내로 삼은 거죠 이제. 그렇죠? 아내로 삼은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아내로 삼으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계보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한 것이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다 데려가는 사람, 동행을 하는 사람을 이 계보를 통해서 지금 보여준다 이 말이죠. 에녹과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에녹을 붙잡아 가져오고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면 돼요. 그죠?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그를 아내로 삼아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점령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점령당하고 있어요? 마귀의 점령이 당해서 따랐고 자기 욕망으로 원하는 것만 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누구예요?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던 나를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하나 되게 해서 아내로 삼아서 나를 점령하고 취한다 이 말이죠. 그게
그걸 데려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이걸 동행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뒷부 씌운 것이죠. 나를 예수로 인해서 뒷부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동행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나 하나님하고 아니 세상 걸 얻으려고 동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비밀을 알고 있는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마음을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점령하여 세상에 없었더라는 얘기예요.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조금 일찍 데려가면 어떻고 여기가 더 오래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안 죽고 살아서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 죽어서 가면 어떻고 안 죽어서 가면 어때요? 지금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고 그 안에 합쳐져서 예수님이 나를 취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내로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말도 안 하네. 자, 이제 저기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그랬죠? 라멕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라멕을 낳은 후 몇 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9세에 향유하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일어났다고 전번에 배웠죠.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고 난 그 다음 해에 심판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정확무오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러니까 약속이 뭐예요? 이 세상은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심판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안 보여드리니까 이 땅을 더 좋은 걸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 사탄의 자녀처럼. 그게 그렇게 코앞에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이기 때문에 멀리서 받아놓고도 그는 지금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살잖아요. 심판을 알아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믿습니다. 이거 주는 게 믿음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봐보세요. 그는 종말론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왜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 온다는데 매일 그 심판을 생각하고 오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넘어지면 심판이 올까, 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데 하며 그들은 종말론으로 에녹은 살았네요. 그죠? 자, 신앙의 원리가 뭐예요?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믿음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겠죠? 아니 지금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을 원하는데 그 사람이 재림을 구하겠어? 더 오래 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한테 지금 썼다 이 말이에요. 동행 안 하는 사람한테 왜 써요 이걸? 아니 성경이 동행을 없는 사람한테, 아니 살아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쓰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란 바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아. 이제 그 계획을 알아서 이 땅에 심판이 있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을 해서 심판을 예수님처럼 외치는 자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땅이 더 좋으니까 이 땅 걸 갖고 싸우는 것이죠. 자, 28절 보세요.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는 수고롭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죠. 근데 안 수고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고스러운 것이 이 땅은. 그런데 이 수고스러운 땅에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느니라. 노아가 안위를 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안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쉼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을 주고 쉼을 주는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얘기죠. 노아의 뜻이. 그러니 라멕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를 죽여서 자기가 가장 77배, 가인은 7배인데 자기는 77배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계통에 그 라멕 이름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얼마나 이제 안식 쉼을 얻었다. 노아를 갖다 이름을 줬을까요? 자, 안식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로 인해서 모두 다 저주를 받아 쉼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는 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없는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땅이 여호와께서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하심으로.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2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으므로 수고로운 일하는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수고로움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수고로움이 뭐예요? 아차본이라고 그래요. 고통이요, 노역이요, 고난이에요. 우리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할 수밖에 없는, 땀을 흘려야 돈을 겨우 벌게 된 걸로, 이건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수고를 해요. 이것이 면제해 주지를 않는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요? 다 있어요. 왜 수고로움이 없다고 그래요? 면제를 해준다고 그래요. 자, 이 말을 땅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죠. 땅의 저주는 이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저번에 배운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어떡하라고요? 예, 내가 쉬게 하라. 그러면 너는 쉬면 되겠네. 들어가서 수고로움은 있다 이 말이에요. 봐보세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이 가지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 온유가 뭐예요? 긍휼, 사랑, 자비한 마음이 없으면 쉴 수가 없는 마음이죠. 자, 나의 멍에를 보고 배우란 얘기예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은 소를 갈 때 멍에를, 양짝 멍에를 두 마리의 소를 한 멍에로 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 소가 힘을 많이 주면 옆에 멍에는 어때요? 옆에 멍에 소는 가볍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수고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수고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벼워져.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고 고난을 안 당하고 어려움을 안 당하고 여전히 당한다 이 말이에요. 수고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도 당하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예수 안에서는 안식으로 받아들이더라. 예수 믿는다고 이거 해결해 줄게. 이제 요것이 종교심을 발휘하는 자들이에요. 이 가짜들이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1kg, 2kg를 지금 1kg, 1톤을 지금 지고 있어요, 내가. 근데 예수님은 50톤을 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1톤, 2톤을 나한테 다 얹어줘. 내가 다 짓게. 너는 편하게 쉬어. 이런 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린 자꾸 이런 쉼을 갖게 돼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쉼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하나님한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을 보고 수고하고 짐을 진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너 네 수고로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수고로 되는 거야. 내 수고가 뭐요? 십자가로 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건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사의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면제해주고 이런 얘기 아니야. 너 그것도 같이 내가 매주는 시기 대비니까 너도 매야 돼. 근데 그것이 쉬워. 같이 내가 크게 매주면 너는 좀 쉽게 매잖아. 네가 그거 면제해줘서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해가 가셨어요? 결론적으로 노아를 통해서 성경에 보여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서 누군가가 오셔서 우리를 점령해야 된다. 눈을 떠주고 하나 되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동행을 해야 안식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동행이 안식이네요. 동행을 해야 안식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점을 같이 져주니까 완전히 너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큰 짐을 져주고 나는 옆에서 지고 있으니까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안식이 무엇이에요? 이제 심판이 있는 그곳에 이제 6장 이후서부터 이제 6장 다음 주서부터 이제 6장이 나가요. 6장 이후에 홍수를 통해서 이제 안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뭐예요?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이제 안식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심판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되겠죠. 심판을 모르면 안식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심판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준 적이 네 거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적이 성경에서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짜로 들어갔고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야 벗어나야 율법 아래에서 자기 선악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것, 행위로 나가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려는 것, 그것이 모든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니들이 쉼을 얻어 안식, 네가 노아가 될 수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점령해 버려야 되겠죠. 점령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이 되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악을 먹으면 안 된다, 안 되겠다,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네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 동행을 자기 백성에게 이 땅에서 마귀 사탄의 세상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백성에게 입혀서 생명을 입혀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늘의 안식을 가르쳐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죄인을 알려주는 것이죠. 심판을 마귀 속에 니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 안에 있는 상태가 이런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죽어서 그분이 죽어서 나 구원받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죽는다면 나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 것이죠. 예수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 그분이 죽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 죄 때문에.
나도 함께 죽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짜네요. 그죠?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 지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끌어서 사탄으로 살라고 그러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짜들은. 아, 예수 잘 죽었어. 나 그래서 구원받았어. 고마워. 내가 이제 대접을 해줄게. 교회 다녀줄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나와 함께 죽음 안에서 생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점령하시고 취하시고 아내로 만들어서 나하고 이 땅에서 함께 걸어가고 천국을 살지 않을래? 바로 그 뜻을 데려갔다. 하나님이 그를 노아를 동행했다. 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